안녕하세요. 11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시므온을 볼모로 두었고 또 구해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에게 고난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는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400년간 고난당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만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혔던 문제가 열렸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왜 유다일까요?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께 둘째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으니 자신의 두 아이를 아버지께 맡기고 베냐민과 함께 갔다가 오겠다 이야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둘째 르우벤은 애굽에 갇혀 있죠. 셋째 레위가 나서야 하지만 그는 누이 디나오가 세겜 족장에게 욕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더불어서 세겜 성읍을 멸했던 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의 눈밖에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넷째 유다의 순서였지만 그 또한 그리 흡족할 만한 아들이 아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났었습니다. 이삭이 만류하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뿐 아니라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두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또한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꺼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일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어려움에 있었는지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또 집을 떠나 있으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상실감이 컸겠지만 며느리 다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외면하고 돌려보냈던 일, 이후로 유다에게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너희들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사람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식들 또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있다가는 아버지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된다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품에 돌려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계기로 아버지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의 토산물인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예물로 가져가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전에 곡식 자루에 있었던 돈을 다시 자루에 담고 곡식을 살 돈도 추가로 더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대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베냐민을 내가 잃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믿음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가족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